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이제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족들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세상,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인간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의 관계, 생육번성,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일, 업무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성공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참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인생 성공의 길 이렇게 우리가 적어봤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있는 중요한 5가지 내용을 우리가 조금 분석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바로 알자. 싸워야 될 적을 바로 알자. 자,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라. 자, 우선 나쁜 짓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나쁜 짓,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은 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를 미워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심리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치료할 때 네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너도 피해자야. 너를 힘들게 하는 요 아무개. 요게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 문제점을 제3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너하고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너를 힘들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없애자. 이걸 물리치자. 이렇게 분석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나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나도 피해자구나. 그래, 내 적은 내가 아니고 죄야. 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짓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요것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없애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제 이런 구조예요, 이게. 잘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해? 죄를 미워해라. 그게 잘 이해됐어요? 이게 돼야 인간관계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도와서 협력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아, 정말 미워해야 되는 거는 악이지, 죄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도 지금 이 죄보다 이 사람이 약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보다 더 강하면 죄를 이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죄보다 약하니까 이 사람도 자꾸 죄에 대해서 패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힘든 거야, 지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자꾸 너가 네가 죄인이고 네가 자꾸 이러니까 자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무게를 하나 더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도 피해자야.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또 힘을 내서 이 죄를 이겨보자. 극복해보자.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요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선에 속하라.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15장 2절에도 보면은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선을 이루고 이 선에 속하라. 선을 이루고 12장 로마서 12장 21절에 가면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선에 속하고 선을 이루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뭐가 딱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항상 선 그러면은 어디를 딱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야. 그 다음에 죄를 딱 떠올리면 어디를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죄가 처음 딱 들어왔잖아요. 죄가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거기서부터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제를 회복하려면 어디로?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속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을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또 창세기 1장 27절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이겨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키워야 되겠죠. 거기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5-14 이거를 키워야 되겠죠, 이제. 그걸 키우는 거예요. 존귀함의 능력을 키우고 또 다양성의 능력을 키우고 또 재능을 키우고 또 올바른 생각을 키우고 자유함을 키우고 좋은 소통의 방법을 키우고 주님과 영성 관계를 키우고 그 다음에 또 거룩성에 있는 작은 성품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키우고 이런 걸 키우는 거예요.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키우기 위해서는 자꾸 물 주고 거름 주는데 자꾸 물 주고 거름 주는 게 뭐냐면 자꾸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해보고 연습해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5-14가 커져. 선이 커지는 거예요. 선이 커질수록 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에 속하라. 참 창세기 1장 27절을 키워라. 우리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좋은 성품을 키우고 요즘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뭐냐면 이제 열등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즘에 열등감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모든 심리 질병의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참 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걸 잘 가꾸면은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자기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남과 비교하면서 모든 걸 다 하기 싫어지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또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만들고 싶고 뭐 이제 이런 많은 문제점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없애려면은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벌써 서로를 비교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오리지널입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엔 자신감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모습이 있고 이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이리로 돌아가는 연습 말 한마디 할 때도 그것을 행하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잘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존중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지난주도 그 전주도 그리고 여기서 뭐해요 이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자, 우리가 이게 존경, 존중, 그 다음에 또, 자기 존중, 그 다음에 존귀하게, 그 다음에 또, 존경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대방을 높이고 또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이제 자랑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항상 먼저 하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도 먼저. 네. 뭐든지 다. 사과도 먼저. 네. 용서도 먼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먼저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할 만한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어때요? 나를 보면은 어때요? 먼저 인사. 네. 어때요? 두 분이 이렇게 보실 때 존경해 줄 만한 어때요? 이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거는 소극적인 존중이라고 이야기해요. 소극적인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대성.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그래야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소극적,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하는 거를 적극적인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고 하기 싫은 사람한테 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하기 싫은 사람한테 존경을 먼저 하는 것. 이건 이제 아주 단수가 높은 거예요. 제가 그 전남과학대에서 3년 동안 이제 그 겸임 교수 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선생님, 그 총장님이 지나가도 인사들을 잘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정문에 딱 서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교내에서도 사람만 보면 먼저 쫓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 학교 총장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학교가 인사하는 학교로. 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왜 먼저 해야 되냐면 끌림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끌림의 법칙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G7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끌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두 개의 우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물이 들어있고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우물이 들어있어요. 죄성의 우물이죠. 자, 시골에서 우리 펌프질 해보셨어요? 이거 누르면 물 나오는 거 올라올 때. 근데 이게 물이 없으면은 퍽퍽하고 안 올라와요, 나중에. 그러면 뭐 합니까, 거기다? 마중물을 부어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중 간다는 뜻이에요. 밑으로 가가지고 마중 가서 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려보내면 이게 올라와.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마중물을 내가 존중하는 마중물을 흘려보내면 창세기 1장 27절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하면 이 두 개의 우물 중에 어떤 게 지금 마중물이 되냐면 이쪽 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게 대할수록 나는 좋게 대한다. 어때요? 이게 끌림의 법칙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서로 먼저. 왜? 끌림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나한테 내가 싫은 사람한테 먼저 상대방이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존중함을 먼저 내려보내. 그러면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나를 존중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천지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 근데 세상은 이거를 잘못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런 말. 근데 끌림의 법칙에서는 오는 말이 나빠도 가는 말을 좋게 한다. 이게 끌림의 법칙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약점을 담당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자, 약점. 사람에게서 약점이 나타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또 지적하고, 책망하고, 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잘하기를 바라지만 자식들에게 단점이 나타나면 우선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는 그게 기회라는 거죠. 기회. 상대방이 약점을 보일 때가 그를 공격하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 공격을 한다면 선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에 관계된 책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공의 중요한 비결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인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약점을 비방하지 말고 약점이 나타나면은 담당을 해줘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면은 약점. 네, 이게 기회라는 거죠. 자기의 재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뭔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의 약점을 비방하지 않고 그 약점을 돕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네, 이게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참 아주 중요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계발에 대한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이미 인간의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인간관계를 성공하려면, 자기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약점이 딱 나타나면 비방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도와주면 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채우는 거예요. 채용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필요라는 것은 회사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 약점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회사는 왜 이래? 그리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면 채용한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를 채용한 거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채용했구나.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 주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죠. 회사에.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여기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세상으로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할 때 가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요. 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양말로 아유, 내가 신세 졌어요. 반드시 갚을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성공하도록 도와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심리를 다루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재미나게 놀고 있잖아요. 애들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선 그거를 재미나게 끝까지 도와주면은 엄마가 고맙죠. 그리고 뒤에 엄마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야, 시간 다 됐으니까 가자 그러고서는 너 그만해 하고 끌고 가면은 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노는 것을 엄마가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상대방이 뭔가를 막 바쁘게 하고 있으면은 내가 뭘 도와줄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공을 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야, 시간이 좀 넘었는데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이렇게 맞추면 어떨까? 하면 듣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가지고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어차피 너 다 실패했으니까 다 그만두고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성공적으로 잡게 한 다음에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이게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항상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도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면은 그 뒤에 그 사람이 나의 성공을 돕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성공의 원리들 다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첫째는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죄 짓고 넘어졌을 때 자기도 자기를 가책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 너는 왜 맨날 이래 버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더 고통스러워. 근데 너도 피해자야. 지금 너를 이 괴롭히는 게 바로 요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너도 피해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선을 키워라. 창세기 1장 27절에 5-14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을 키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먼저 존중하라. 왜 그래요? 이유가 끌림의 법칙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소리를 더 지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끌림의 법칙. 구름이 많이 떠 있는 곳에 비가 내리고 물이 있는 곳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끌림의 법칙을 내가 잘 기억해야 돼. 왜 성경이 원수를 사랑해라, 또 뭐 내 이웃을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또 뭐 희생해라, 존경.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끌림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약점 담당의 능력. 누군가의 약점이 나타나면 뭐다 이게? 기회다. 그래서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성공을 돕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원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 잘 기억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급반 공부는 제 5장이에요. 5장. 자, 우리가 이제 이 제자훈련의 새가족반, 기초반을 마쳤고요. 이제 중급반을 공부를 하는데 중급반은 크게 4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출발점, 그래서 사람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책들이 바로 G7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바로 이 중급한 1권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지처럼 쭉 뻗어 나온 것들이 5-14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성공의 비결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람에게는 끌림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왜 사람은 이럴 때 감동을 받고 이럴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은 사람을 바르게 알면은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은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면 약점이 되고 이 부분을 또 도와주면 기뻐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잘 다루신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다루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급반 1권에서는 사람을 공부를 합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자기를 잘 알고 있었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자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상대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3가지를 아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존재의 배경. 자,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세 가지 뭐였죠? 첫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둘째는 우리를 기뻐해서, 셋째는 우리를 원해서, 필요로 해서.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완성,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도 해결되고 장애도 해결되고 죽음도 사라지고 그래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항상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 될 때에 내 삶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환경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냐 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게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점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를 선택하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과 1장 27절. 2장 7절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육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육체의 기능보다도 바로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영적 존재라는 건 도대체 뭐야? 그 속에 어떤 기능들이 있어? 그래야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낸 게 인간은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5-14의 영역이 들어있어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14는 뭔지 아시죠?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사랑성, 그 다음에 영원성.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기능들. 요게 이제 육체의 오장육부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 5가지 내용은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사람이 치료가 돼? 내부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 문제점이 있을 때 계속 지적하고 비난하면 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병이 악화돼 버려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이 치유가 됩니다. 이게. 왜? 인간은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창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면 나를 안다. 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냐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내가 존재하게 된 배경과 나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는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다 해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인간이 존귀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표에 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사용하고 나면 뭐 하죠? 이제 폐품 처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지막이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 인생의 결과가 폐기 처분됨으로 끝난다면 존재의 배경이나 과정이 아무리 아름답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인간은 마지막에 가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자, 순서대로 가면은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가죠. 순서대로 가면은. 근데 만약에 내 앞에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거야, 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런 허무함과 이런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이게. 근데 감사하게도 내 미래가 지금 살아온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잠깐 과정의 인생을 산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예, 항상 내가 늘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래, 주님 앞에 설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힘들어도 뭐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래, 다 지나가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설 건데. 네. 이것만 생각하면 욕심도 버릴 수 있고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존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궁극적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배경을 설명한 것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 1장 27과 2장 7절에서 다루고 있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먼저 1장 3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바울이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송하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에베소를 쓴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를 믿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직접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됐죠. 이때부터 그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 살기 시작했고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늘에 속한 것 때문에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땅의 것,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 복은 우선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 시편 139편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 4절 읽어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오는 이유가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찬송하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억지로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에 관한 내용을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할 것은 우리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선택되어 이 땅에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화는 가치로 보면 인간은 우연히 오는 거예요. 우연히. 왜 오는지 몰라요. 부모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환적인 인간론을 가지면 아무런 가치도 자부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적인 인간론을 가지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배경과 과정이 너무나 분명하고 존귀하게 나타나죠. 여기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같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사랑 속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의 목적이에요. 선택의 목적.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바울은 이 같은 선택의 이유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다 같이 시작.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앞에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그분 앞에. 세울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고 싶어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요게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위의 말씀을 묵상해 보자. 장차 온 세계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분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 모습이다. 우리는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며 결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왔고요.
선택 속에서 왔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네. 어느 날인가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그래서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호걸도 가고 모두가 다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그렇죠.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내가 가는 목적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월은 다른 건 다 뭐 자동차도 멈출 수 있고 비행기도 멈출 수 있고 다 멈추는데 시간은 멈출 수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첫째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인생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하느냐? 우리에 대한 지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가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종이나 하인의 신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세워요?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날 주님 앞에는 우리만 서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서고 그 앞에 모든 만물도 다 서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나 만물들은 모두 다 무슨 신분으로 서요? 종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어떤 신분으로 서요? 아들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될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원숭이, 진화론의 후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이제? 자, 6절. 다 같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 목적이 그분의 보좌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려고 하실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부모님들이 설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새 옷을 입혀서 엄마와 아빠 앞에 세우는데 왜 세우죠? 준비한 용돈도 주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다.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아들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다는 걸 설명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다. 영원한 나라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영광과 상을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상적 나라를 준비해 주셨고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영광과 상급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나 질병, 죽음과 고통은 영원히 사라진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온 것은 살다 죽어 없어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의 세계와 영광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성공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며, 세상에서 물질적 실패를 했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과정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다 과정입니다. 지나른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 성공을 하면 성공했다고 하고 물질적 실패를 하면 실패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창조론 안에서 보면 이미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준비되어 있고, 지난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같은 궁극적 영광과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과정이고 일하라고 주신 도구들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4절. 지난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생각하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적어놓은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것을 빼앗기고 핍박받으면서 그런 고난을 기쁘게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네,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이때는 네로 황제가 이제 교회를 무섭게 핍박을 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보고 비교하게 되고,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뭐 물질적인 거, 또 자녀에 대한 거, 뭐 수많은 것들이 현실 속에서만 보면은 비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실패의 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때를 볼 수 있는, 바울은 가서 그걸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될지를 알게 됐던 겁니다. 자, 6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은사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이런 기능을 주셨죠. 그러기에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찬양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받은 아담과 하와의 삶은 기쁨, 즐거움, 감사, 그리고 찬양이었어요. 그러다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고통과 탄식 속에 살게 됐고, 인간은 찬양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탄식만 가지게 됐죠. 전도서 5장 17절에는 일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먹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나라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 22장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며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영원히 복되게 사는 삶을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은 장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것보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분에서만 감사할 걸 찾다 보면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의 장면, 내 미래의 장면, 이것을 딱 바라보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감사가 현실의 어려움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완성된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가 이루어진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해서 볼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온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장면을 보았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선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과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장면을 보았다. 자,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 실현된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써놓은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들이 살게 될 나라를 잘 설명한 것은 계시록 21, 22장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꿈이 실현된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인간은 살다가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래가 준비되어 있죠. 그러기에 바울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귀함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잘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거기서 예비된 나라를 영광으로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일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일터입니다. 요게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장애도 아픔도 모든 게 다 벗겨지고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자기가 일한 대로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십자가 지금 지고 가느라고 고생이 많죠. 그런데 그날에는 다 벗겨지고 아마 그날에 현서가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네, 나를 짊어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때는 모든 장애가 다 벗겨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십자가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인간은 고민도 안 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는 옷도 일복으로 갈아입잖아요. 지저분한 옷도 있고 뭐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다 벗고 손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날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때에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잘 정리됐죠? 인간을 아는 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오게 됐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만들어진 걸 알아야 나답게 살거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5가지 성공의 원리, 끌림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네. 세월이라는 게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이 70이 넘었다는 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나이에요. 실감이 안 나는. 근데 뭐 옛날에 함께 수고했던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들 벌써 이제 나하고 6살 차이 되는 분은 벌써 80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 뭐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좀 빨리 가는 분들은 내 세대 사람들. 그분 가셨네. 그분 가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잘 생각을 못했다가 가족들이 세상을 이렇게 막 떠나면서 어느 날간 나도 가는 거구나. 인생은 가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거. 이게 참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게. 이게 없다면은 그냥 뭐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만 그러겠어요, 이제. 어느 날인가, 여러분 뭐, 어느 날인가, 현성에도 다 결국은 그 앞에 모일 때가 완전한 모습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왔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야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듣고 보여온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